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말씀을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줄짝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배로 와서 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신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함께 하겠습니다. 그들이 배를 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복음 중에서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복음을 지켜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큼 중요한 것은 없기에 교회는 복음을 계속 강조하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복음의 이야기로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고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선포하는 장면이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장 1절을 시작할 때 누가복음 1장 1절에 했던 말씀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조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여길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지금 무엇이냐면 복음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글을 썼고 특별히 누가도 지금 복음을 증거하면서 복음을 듣고 있는 이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복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복음을 기록으로 남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누가를 통해서 이방인에 있는 헬라의 문화권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남기신 겁니다. 저희는 그 상황들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성령에 이끌리어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나사렛에서는 그가 메시아됨을 선포했으나 사람들이 요셉의 아들이라고 예수를 인정하고 요셉의 아들이기 때문에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잘 알고 있는 어린 시절 지난 30년간 보았던 예수는 요셉의 아들뿐이지 결코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그들은 거부하고 배척했습니다. 누가는 그것을 기록하면서 헬라인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를 받아들일 것인가 배척할 것인가. 너희들이 생각하는 히브리 지역의 작은 성읍에 그리고 히브리 지역의 일부분에 있었던 그 나사렛 예수에 대한 이야기인가 아니면 메시아의 말을 받아들이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들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메시아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열병든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열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 그것은 사실 다 메시아로서의 그의 능력을 나타내신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나눴지만 왜 예수님께서는 가장 강력한 한 방으로 끝내지 않는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 가운데 내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는데 그 무기를 쓰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단 한 번에 끝낼 수 있는데 한 번에 끝내지 않고 여러 가지 자기의 능력을 에너지를 소모해가면서 싸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 한 방에 끝내신 게 아니라 놀라운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는 정말 그런 기적으로 나타낸 게 아니라 메시아의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병을 고치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에 대해서 이 메시아의 능력을 경험했던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를 오해합니다. 그리고 자기들 옆에 두는 것에 급급합니다. 자기들이 떠나지 말고 자기들이 필요할 때마다 귀신을 쫓아내어주고 자기들이 필요할 때마다 자기들의 병을 고쳐주는 그저 좋은 기적을 행하는 자로 그들의 옆에 남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을 그들 또한 오해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도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오늘 어디인가? 게네사렛 호숫가입니다. 사실 게네사렛 호숫가라는 말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더 좋은 표현은 무엇이냐면 갈릴리 호숫가입니다. 갈릴리 호숫가 혹은 갈릴리 바닷가라고 이야기하는 이곳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오늘 게네사렛이라는 표현을 쓰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섰는가? 게네사렛이라는 지역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좀 더 북동쪽에 있는 아주 비옥한 땅을 의미했습니다. 그 땅에는 많은 소산물이 났습니다. 그 땅에서는 돼지도 키우고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돼지도 키우고 그 땅에서는 포도도 키웠습니다. 수많은 곡물들이 나와서 그 땅은 항상 풍성한 땅의 상징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고 갈릴리 호수가 아니라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다면 여러 군데의 도시 호수를 중심으로 마을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게네사렛 근처라고 이야기하고 게네사렛 근처의 사람들은 그 땅을 갈릴리 호수라고 부르지 않고 게네사렛 호수라고 불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갈릴리 호수 대신 게네사렛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게네사렛 호수 근처에서 머물렀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게네사렛 호수 근처에서 그가 말씀을 전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했던 예수님은 어떻게 하느냐?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전할 때 많은 무리가 몰려왔습니다. 많은 무리가 몰려오는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그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잠깐 호숫가에 서 있는 배 두 척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한 배에 올라서 시몬의 배에 도착한 예수님은 배를 좀 띄워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배를 좀 육지에서 띄워달라고 이야기했냐면 무리가 너무 많아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대부분 다 이렇게 언덕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물 있는 곳은 항상 언덕이 있습니다. 높은 산이 있으면 물이 보이는 호수가 있고 저수지가 있는 것처럼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그런 지역입니다. 배를 띄운 장소에 바로 앞에는 언덕이 있고 언덕에 사람들이 앉았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배 바닷가에 서서 언덕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닷가에 서서 말씀을 이로 선포했을 때 바람이 불어서 말씀이 잘 들리기 때문에 지금이야 확성기가 있어서 확성기로 하면 되지만 그때 당시는 확성기가 없기 때문에 육성으로 했어야 되는데 말씀을 잘 전하기 위해서 아무튼 예수님께서는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그때 누가 있었느냐? 말씀 듣는 가운데 시몬이 있었습니다. 그는 도망가지도 못하고 그 배를 빌려준 상태에서 계속해서 있게 됩니다.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말씀이 끝나고 난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라고 얘기하고 베드로는 많은 물고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오늘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능력은 사실 메시아로서의 또 다른 능력을 보이신 겁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항상 메시아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늘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기도하면 벌떡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면 정말 중풍병이 낫고 제가 기도하면 귀신이 쫓겨나는 놀라운 역사가 눈앞에서 벌떡벌떡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늘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늘 무엇을 더 경험하느냐? 그렇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서 직접적으로 막 드러나는 것보다는 여전히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서 기도로 간구해야 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희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드는 생각은 왜 나는 메시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가? 왜 우리는 메시아의 능력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고민하게 됩니다. 오늘 메시아의 능력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오셨던 예수님은 말씀드렸습니다.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로만 인정이기 때문에 메시아로서의 그들이 메시아를 거부함으로 메시아의 능력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땅에서 그들이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시지 않은 겁니다. 가버나움에서는 귀신을 쫓아내고 열병을 고치셨지만 그들 또한 오해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저 좋은 치료자, 좋은 나에 있어서 나의
아쉬움이 있을 때마다 찾아가서 무엇인가 요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중으로 예수님을 생각했던 겁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삶 가운데서 계속 능력이 나타나는데 우리의 삶에는 왜 능력이 없는가? 우리는 고민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또 다른 메시아의 능력을 나타냈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대부분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은 베드로의 물고기가 많아졌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물론 베드로의 삶 가운데 물고기가 많이 잡힌 것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메시아의 능력을 지금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메시아의 능력을 나타냈던 근본적인 목적은 물고기를 많이 잡는 데 있지 않고 어디에 있느냐? 메시아의 능력을 통해서 사람을 부르는 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큰 병든 자를 부르셨던 예수님이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에는 제자를 부르시는데 그 뒤에 5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또 뭐라고 얘기했냐? 나병 들린 사람을 깨끗하게 하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즉 우리는 지금 제자를 부르는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 사건을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이 물고기를 많이 잡게 했대 여기에만 초점을 둬서도 안 되고 사람을 불렀다에 대해서 초점을 둬서도 안 됩니다. 무엇에 초점을 둬야 되냐? 이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의 능력을 나타내는 또 다른 사건입니다.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것, 병든 자를 고치는 것, 나병 들린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 중풍병자를 고치게 한 것, 이것과 똑같은 능력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는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사실 우리는 늘 능력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왜 우리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자로 부름받았던 제자의 그 부르심을 받은 것은 사실 무엇이었냐면 메시아의 능력을 나타내는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시몬 베드로는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물고기를 잡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라고 표현합니다.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호칭은 선생님이라고 표현합니다. 분명히 그는 표현하기를 그냥 좋은 랍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쫓아와서 그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고 나도 잠깐 배를 빌려주어서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선생님, 랍비라고 외쳤던 겁니다. 하지만 그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8절 이후의 말씀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외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야기는 선생님이라는 호칭이 주여라는 호칭으로 바뀌었습니다. 즉 그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그가 예수의 메시아를 예수를 주로 받아들이는 자기의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즉 메시아로서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건이었고 이 이야기는 오직 메시아의 능력에 포커스를 두고 우리가 이 말씀을 봐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베드로는 메시아의 능력을 경험했는가? 어떻게 메시아의 능력을 경험했는지 우리는 하나씩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는 오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는 말씀에 의지해서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을 목도했고 그의 배를 빌려줌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저 들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4절의 말씀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이제 시몬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 상태로 있었는데 여전히 랍비입니다. 여전히 선생님입니다. 말씀을 내가 안 들었다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이게 좋은 이야기구나. 그리고 정말 많은 무리들이 들을 만큼 좋은 이야기구나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마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이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선포했던 이 말씀에 대해서 시몬 베드로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은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나사렛 지역, 이 갈릴리 호수에 사는 사람들은 낮에 그물을 내리지 않습니다. 밤에만 그물을 내립니다. 오늘날이야 낮에 그물을 내립니다. 물때에 맞춰서 오늘날이야 그물을 내리는데 그물을 보면 그물이 다 투명합니다. 사람이 육안으로 봐도 잘 구분할 수 없는 물의 색깔과 비슷한 그래서 사실 구분이 되지 않는 아주 가느다란 실로 오늘날은 그물을 만듭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던 시기에는 그런 가느다란 실이 없었습니다. 투명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던졌느냐? 아마라고 생긴 아마의 실을 가지고 아마의 풀을 가지고 만들었던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 그물은
낮에 그물을 던지면 너무 눈에 띄는 겁니다. 이 동물들도 물건이 있으면 그것을 알아보는데 낮에 있는 그 그물은 낮에 햇빛에 비춰보면 여기는 마치 바위나 단단한 무엇인가가 있어서 들어가면 안 될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그들의 시선을 속이기 위해서 밤에만 갈릴리 사람들은 그물을 던졌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보면 그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음 제가 말씀드릴 때 게네사렛 호수는 굉장히 부유한 토지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지역의 사람들은 굉장히 부유함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지역이 이 게네사렛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굳이 하나님은 게네사렛 호수라는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그러면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야 했는가? 아니 적당히 그물을 던지고 난 후에 거기 안 잡히면 돌아가서 땅의 풍요로움을 즐기며 살면 될 텐데 왜 그러면 이들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가? 그것은 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 즉 생존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이 게네사렛 지역에는 비옥한 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누가 좋았느냐? 로마의 군인들이 주둔해서 이들에게 많은 농산물을 착취해 갔습니다. 많은 이것을 빼앗기다 보니까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물고기를 잡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무엇이냐? 내가 오늘 물고기를 잡지 못하면 우리 가족이 굶어 죽는다. 오늘 우리가 이 고기를 잡지 못하면 나는 더 이상 이것으로 인해서 하루 종일 굶어야 된다는 그 절박한 가운데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고기가 잡히지 않자 어떻게 해서든지 고기를 잡기 위해서 악착같이 무엇을 했느냐? 그물을 던졌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너무나 필요한 생존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을 했느냐? 악착같이 밤에 그물을 던졌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그들이 가진 지혜였고 생존을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삶 가운데서는 이렇게 안 되면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밤에 이 고기를 잡아야 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들을 각기 들이시고 난 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히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던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몬 베드로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나 잡은 것은 없지만 내가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과는 심히 고기 잡은 것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 배 한쪽으로 물고기를 잡을 수 없어서 나머지의 사람들마저 불러서 그 물고기를 회수해가야 될 만큼 두 배에 채우며 잠기게 될 만큼 정말 배가 잔방잔방 잠길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늘 이야기하는데 메시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항상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 이 베드로나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았던 사람들처럼 생존의 문제에만 집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경험에 의하면 오늘 물고기를 잡지 못하면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굶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악착같이 그들은 일을 해야 됐던 것처럼 생존의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을 경험하지 못했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다 살게 되고 내가 내 방식대로 사는 방식에는 하나님의 개입을 한 번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이 메시아로서 그들 옆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던 겁니다. 하지만 오늘 시몬 베드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드디어 실행해 봅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생존의 공식들을 다 깨트려 버립니다. 그들은 그동안 밤새도록 그물 던지는 것만이 그리고 밤에 그물을 던지는 것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집니다. 낮 시간에 그물을 던져도 그들의 삶 가운데 드디어 무엇이 나타나느냐? 물고기가 잡힙니다.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 메시아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생존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공식,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경험으로 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메시아로 오셔서 메시아의 능력을 계속해서 행하고 있었습니다. 내 주변에 병 고친 사람이 있었고 내 주변에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겨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내 삶에는 나타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렇게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의 문제,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못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 드디어 자기의 삶에서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인생의
공식들을 다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농사에 대해서도 너무나 익숙합니다.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것에 익숙하다면 우리는 농사에 대해서 너무 익숙합니다. 우리가 지난날 다녔던 우리 직장, 처음에는 서툴었던 그 직장이 한 1년, 2년 되면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은 항상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생활의 방식대로 행하게 됩니다. 내가 키우고 있던 자녀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첫해, 둘째를 낳으면서 첫 번째는 좀 그랬지만 둘째, 셋째를 키우면서 무엇인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는 우리의 공식, 방식이 생깁니다. 내가 돈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저축을 하고 투자를 하고 어떻게 하면 내 재산이 불안하겠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만의 공식이 있고 그 경험이 고스란히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만의 공식과 우리만의 경험을 가지고 살았을 때는 결코 메시아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지었던 농사의 방법으로 오늘 동일하게 농사를 짓는다면 우리는 소출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메시아의 능력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작년에 돈을 내가 그렇게 해서 벌었다면 올해 똑같이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의지했다면 여전히 올해도 메시아의 능력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메시아의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의 공식들을 내려놓고 우리가 어떤 경험의 공식들을 깨뜨리면서 말씀에 의지하면서 나갔을 때 메시아의 능력, 즉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농사를 짓는 것, 하나님의 방식으로 농사를 지어야 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내 재산에 대한 것을 생각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지켜나갔을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메시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말씀대로 의지했을 때 항상 모든 것이 다 잘 된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때는 메시아의 말씀을 의지했지만 농사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농사가 안 될 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느냐? 그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농사가 안 될 때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대로 의지했을 때는 이 베드로처럼 어떤 때는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내 삶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내 인생의 공식과 내 인생의 경험에 모든 것을 깨뜨렸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 내가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비로소 경험할 수 있는 것. 사도 바울을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보이고 계십니다.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은 자, 예수의 능력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싶은 자, 말씀대로 의지해서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것. 더 이상 내 삶 가운데서 나의 경험에 공식을 따르지 말고 내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말씀에 의지해서 행하는 그 삶을 살았을 때 능력을 경험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그리고 나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제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경험들을 버리고 제발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피곤해서 하루를 못 살 것 같습니까? 주일을 지키면 일주일이 무너질 것처럼 느껴져서 모든 일이 망칠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실 우리는 한 번도 그런 걱정 때문에 말씀들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무너질 것처럼 보이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워져 갑니다. 여러분, 주일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주일을 온전히 하게 드렸을 때 내 삶이 무너질 것처럼 느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워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에 한 번씩 희년을 지내면서 그들은 무엇을 했느냐? 땅을 쉬게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았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굶어 죽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채우셨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제발 우리에게 말씀을 의지하여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살았을 때 너희들에게 능력이 나타날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메시아의 능력은 사람을 취하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는 오늘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선생에서 주로 바뀌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해서 선생에서 주로 호칭이 바뀌었을까요? 베드로는 지금 사실 말씀에 의해서 금을 던짐으로 인해서 그의 삶 가운데 드디어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처럼 내가 오늘 이 물고기를 잡지 않으면 쫄딱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물고기를 많이 잡아 주셨습니다. 많이 잡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우리는 보통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감사합니다라고 여기면서 그 물건을 가지고 10의 1조를 떼어드리거나 혹은 감사의 예물을 드리거나 제게 이렇게 풍성한 소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분명히 감사 예배를 드리는, 감사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바일 줄 믿습니다. 보통 대부분 우리는 보편적으로 그런 일을 행하고 산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굉장히 독특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외칩니다. 그동안 사람들은 가버나움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들이 예수 옆에 있으면 편리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능력 있는 예수를 어떻게든 붙잡아 두려고 했습니다. 병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그 예수를 내 옆에 두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당신은 나하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안 되느냐? 그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보이시느냐?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함으로써 말씀을 의지하여 살 때 능력을 경험한다. 이것만 보게 하신 게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여 살 때 너희들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여 살 때 너희들에게 메시아의 능력, 진짜 메시아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사람을 취하는 것, 즉 구원이 선포됨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베드로는 지금 무엇을 보았냐면 하나님의 거대한 능력 가운데서 무엇을 보았냐면 드디어 예수님이 그저 좋은 선생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메시아로 주로 보였습니다. 자기가 절대적인 예수님이 그동안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요셉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내 근처에 있는 친근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해보니까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예수님이 내 옆에 있던 그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내 피를 채워주는 선생님이 아니라 어떤 사람으로 보였냐면 절대자로 보였습니다. 내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전능자로 보였기 때문에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은 나를 떠나셔야 합니다. 그에게 드디어 무엇이었느냐? 구원이 왔습니다.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사건이 그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말씀대로 행하면 메시아 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로 예수를 고백하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죄인됨을 그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다 우리의 필요를 채울 때보다 나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나의 이 귀신 들림을 고쳐주십시오. 나의 이 생존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면 그것으로 끝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예수를 경험하는 것은 그 귀신 쫓임을 통해서 병 고침을 통해서 생존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무엇을 경험하는 것입니까? 메시아를 경험하는 겁니다. 구원을 경험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늘 그리고 말씀을 늘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예수가 주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것들을 우리라도 믿어지게 하는 그 일들 그리고 믿기를 원하는 일들이 성경에는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될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경험해야 할 가장 큰 메시아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그가 나를 위해서 구원하셨다. 그가 죄인된 나로 하여금 이 죄를 갚아주셨다는 이 신앙에 대한 고백입니다. 믿음에 대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메시아의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을 제가 늘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와서 내 마음을 안정시키고 달래는 곳, 그곳이 이것이 아닙니다. 아니 그렇게 따진다면 절에 가는 것과 이 원불교회 가는 것과 교회에 나오는 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그저 종교생활일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는 이런 구원에 대한 고백,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사실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종교생활하는 그 종교인들의 모임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신앙인들의 모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능력이 임하는 그런 것이 우리 교회가 되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강조해야 되느냐? 메시아의 능력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구원을 선포하고 구원을 경험하고 살아야 됩니다. 사실 참 재밌습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에 대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는 이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을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보시고 그의 위대하신 신적인 존재임을 예수님을 신적인 존재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으로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래 이제 네가 구원받았다라고 선포해 주면 될 텐데 예수님은 그에게 여전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또다시 엉뚱한 말처럼 보이지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가 정말 동문서답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여전히 답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데 그 신앙생활의 정점은 무엇이냐면 그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방법 중에 하나 가장 큰 방법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취하는데 즉 나에게 있는 구원을 여전히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의 능력을 전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과 12장까지의 말씀에 보면 거기에는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는요 중간에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지만 베드로는 끝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삶을 삽니다. 사마리아 이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 12장까지는 이 유대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어떤 때 이 자기의 구원을 더욱더 견고히 하고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냐면 이 사람을 취하라고 이야기했다. 즉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그 메시아됨을 그가 경험했던 것을 자기만 가지고 산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온 유대 땅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가 무엇을 했느냐? 이 진짜 메시아됨을 그는 유지하고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의 이야기만 봐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의 이야기는 무엇이 나오느냐면 사도행전 12장에는 이 베드로가 옥에 투옥된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 옥에 투옥이 되었습니다. 그 군인들 틈에서 그는 두세 사슬에 매여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파수꾼들은 문 밖에서 옥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그의 옆구리를 칩니다. 그리고 깨워서 그 사슬을 손에서 벗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이 감옥의 문들이 하나씩 열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나오게 됩니다. 능력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고 여전히 메시아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즉 무엇이냐?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그가 구원을 고백하고 구원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했을 때 그는 무엇을 경험하냐면 능력을 경험하고 사는 것입니다. 사실 메시아의 능력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다 우리가 병 고치고 그 다음에 우리의 귀신이 쫓아나는 것만 능력을 얘기하지만 진짜 능력을 유지하는 방법은 이렇게 계속해서 사람을 취하는 것, 즉 증인으로서 복음을 증거하고 살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대천교회는 능력이 많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는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았을 때, 말씀을 의지했을 때, 나의 삶의 공식을 깨뜨리고 경험을 깨뜨리고 말씀대로 행함으로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이 능력을 많이 경험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사람을 취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불렀던 것처럼 그리고 사람을 취하는 일 가운데서 베드로가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메시아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 대창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교회가 정말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으면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초점에 두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지역에 복음을 증거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십시오. 말씀대로 삶으로 능력을 경험하시고 복음을 증거함으로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됨을 증거했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가운데 그들 또한 예수를 믿는 아버지의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의지했을 때 나의 삶의 방식을 깨뜨리고 공식을 깨뜨리고 말씀대로 의지했을 때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 들은 이제후로는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의 삶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예수가 메시아됨을 고백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대창교회를 통해서 능력이 많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능력이 많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말씀드린 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